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오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우리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고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손님이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비록 지금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그렇게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날마다 너무도 연약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사탄은 저에게 말합니다. 너는 안 된다고. 하나님도 너 같은 사람을 싫어하실 거라고. 그러나 주님, 그 음성 너머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여서 주님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주님, 비록 우린 넘어지고 우린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심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그 약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 나가십니다. 우리가 우리 연약함과 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이루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덥고 또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또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신에 빠진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이번 시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그 다음에 소장농에서 농지개혁을 통해서 자기 땅을 갖게 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은 그렇지 세상의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농지개혁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먼저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쌍놈이 있었죠. 그런데 소장농 제도는 일제 강점기 때에 일제가 친일 지주 보호와 한국 쌀의 일본 반출을 위한 목적으로 육성되었다는 거예요. 해방 당시 전 인구의 70% 이상이 농민인데 농민의 80% 이상이 소장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작농들은 지주들에게 소작료로 산출량의 50%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들은 그냥 앉아서 50%를 받는 거죠. 그런데 악덕 지주들은 산출량의 70% 이상을 소작용으로 징수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당시 소작농들이 소작료를 내고 손에 쥐는 평균 소득은 쌀 2.2석, 그러니까 4가마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이 4가마로 6, 7명의 가족이 1년을 살아야 했으니까 그 생활은 비참하기를 말할 수가 없었죠. 쌀 4가마, 6, 7명의 가족이 뭐 몇 달 먹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 외에 또 쌀과 주식과 그 다음에 생활비와 뭐 여러 가지 이런 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소작농들은 딱 한 평, 집 한 칸도 없이 지주들이 내쫓으면 그야말로 가족 전체가 길바닥에 나가 앉아서 당장 굶을 수밖에 없어서 지주들에게 그저 엎드려 빌며 노예와 같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작농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것은 이승만의 농지개혁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자, 그래서 1948년 8월에 수립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30세에 도미하여 명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며 독립운동을 하였죠. 이 사진은 아주 찌그러지는 초가집 소작농의 집 같아요. 그렇죠? 자, 이승만은 1904년 도미하기 전에 한성 감옥서에 있을 때 저술한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젊은 시절부터 농민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상당히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노동자 농민들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갖게 된 것은 그가 혼자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감옥에서 이 동서양의 특히 유럽, 미국들의 그 경제사들을 충분히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들이 지방 영주들이 중세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통일되면서 통일 국가로 가면서 거기도 역시 농민들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농민들에 대한 이제 대우가 달라지고 농민들도 투표권을 갖게 되고 농민들도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게 되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가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벌써 유럽은 2, 300년 전부터 그런 것들이 되어 왔는데 이 조선은 뭐 아직도 캄캄하니까 그런 선진국들의 예를 보며 우리도 어떻게 하면 발전될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는 공화제가 돼야 되고 왕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공화제가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자기가 토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져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장농이 되어야 된다. 지주제도가 이게 지나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소작농들을 지주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줘 자경농민, 자장농민이죠. 자경농민으로 만들고 국가의 주력 산업을 농업에서 공업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토지의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소작농들이 현혹되는 것도 막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땠을까요? 북한은 벌써 김일성을 앞세운 소련이 들어와서 지주들의 토지를 다 무상으로 몰수했죠. 저희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안도에서 땅을 좀 갖고 있었는데 장사도 했었는데 그거 다 뺏겼어요.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부모님은 월남을 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땅을 찾겠다고 거기 남았는데 결국은 영영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가족이 되었죠. 자, 그런 것이 이제 남쪽에도 그런 공산주의 사상에 물드는 남노당들, 이 사람들은 이 소작농들을 꼬시는 거죠. 땅을 무상으로 지주들에게 뺏어 나눠주겠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소작농들에게 땅을 공산주의자들은 지주의 땅을 몰수해서 소작농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걸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 농장으로 해서 역시 소작농들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소장농과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소장농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한 농지개혁은 한국전쟁 때 북한의 인민해방 전략을 무산시켜서 한국의 공산을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를 이제 지주들에게 수용하는데 유상으로 수용해서 이 소장농들에게 또 유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어떤 대립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지주들은 자기 땅을 몰수당하는데 뭐 유상이지만 값을 많이 쳐달라고 하겠죠. 그것이 계속 대립이 되고 사실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지주들이기 때문에 그 땅값을 최대한 쳐서 받기를 주장하고 국회 내에서도 그것이 상당히 대립이 됐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소장농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소장농들이 그 땅값을 갚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많이 갚기를 원했겠죠. 그 소장농들이 농사 지는 거 외에 무슨 수입이 있겠습니까? 소장농들에게 단계적으로 몇 년간 차차 갚을 수 있도록 능력 안에서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 그건 사실 기득권 세력들의 엄청난 저항과 그런 것이 있었지만 물론 여기는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의도도 있다 이런 또 의견도 있어요. 뭐 당연히 또 그런 의견도 있겠죠. 왜냐면 지주 계급들의 어떤 권력을 와해시키기 위한 그런 또 정치적인 목적도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주들의 땅을 유상으로 수용해서 그 소장농들에게 유상으로 나눠줌으로써 이제 소장농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땅을 갖고 있는 자경농민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아무리 농사가 풍년이 돼도 절반은 전부 지주에게 갖다 바치고 70% 갖다 바치고 남은 거 갖고 연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작은 땅이지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땅에서 나온 수확을 자기들이 먹고 또 자식을 공부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빈민층에서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는 계층으로 올라선 것이죠.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소 팔고 땅 팔아서 서울에 대학을 보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6.25 때 이제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지주의 땅을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나눠주겠다고 하는 그런 북한에서 쓰는 방식이 먹히지 않는 거죠. 왜? 나는 이미 내 땅이 있는데 왜 내 땅에서 내가 농사지면 되는데 무슨 무상몰수 무상 분배냐. 내 땅을 난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공산주의를 6.25에서 몰아내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70년대 이제 공업화 근대화로 오면서 그때 이제 자경 농민들이 자식들을 서울에 유학 보내서 공부시켜가지고 그들이 이제 60년, 70년, 80년 이제 우리나라 중공업 시대를 이끄는 그런 인재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의 농지 개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특별히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예전 영세 빈민한 국가에서 자경 농민들이 이제 민중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국가로 발전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죠.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주의 종, 고난받는 종, 부제는 농지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이사야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은 이사야서 49장 15절 한 절을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49장 15절 NSE 버전입니다. Can a woman forget her nursing child and have no compassion on the son of her womb? Even these may forget, but I will not forget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서 49장에서 55장. 그래서 이제 주의 종,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많은 성경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 많은 약속들 중에서 이사야 49장에서 55장만큼 더 가슴에 파고드는 강렬한 비유는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사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죄악 일에 빠져 허우적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심지어 잊지 않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하실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시는 때는 우리가 공고한 날을 살아갈 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허물어진 성벽에 관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이사야서 49장에서 55장에서 노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종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의 여호와의 종의 개념은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기약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을 감당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종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선택된 자들이다. 자, 이사야 48장 10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 종의 사명과 신분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전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몸소 당하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다했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고난의 종의 개념은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들로 이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래인 우리를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고난을 이기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의 고난의 종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사야서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하며 노래한 그 영감 어린 네 개의 시가 있다. 그 첫 번째는 이사야 40장 1절에 9절이고 제2 노래는 이사야 49장 1절에 7절, 제3 노래는 이사야 50장에서 4장 11절, 그 제4 노래는 이사야 50장 13절에서 53장 12절인데 우리가 한번 중요한 절들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 노래는 이사야 42장 1절 9절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하는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자, 두 번째 제2 노래는요.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것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일은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서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낸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사야 50장 4절에 11절인데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숨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네 번째는요 이사야 53장 12절 이하인데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발들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너무나 부활절 또 칸타타 여러 또 경로를 통해서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임무에 실패하자 하나님 또 다른 종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메시아신 예수님은 종의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종의 노래는 메시아의 사역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노래이지만 또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노래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친 이들에게 힘을 주고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간에 주의 종, 고난받는 종을 묵상하면서 과연 인간 세계에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는가? 인간이 인간 세계에서 천국을 만들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공산주의들, 특별히 오늘은 이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백성들에게 지상낙원을 준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전실로 지상낙원이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럼 진정한 지상낙원은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농지개혁과 중국의 농지개혁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자, 이게 무적춘추라는 이제 그 현대 중국의 슬픈 역사라고 해서 이게 이제 펜앤마이크라는 인터넷 언론에서 나온 기사를 제가 참고를 했어요. 그 현대 중국의 슬픈 역사, 이 7회인데 토지개혁의 잔혹사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중국에 가보면 북경에 천안문 광장에 큰 이제 자금성 입고 있는 우리나라 광화문 같은데 누구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까? 마오쩌둥, 모택동의 사진이 걸려 있죠. 모택동은 이 장개석 국민당과 내전을 벌이면서 또 일본과 항일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일본을 공산화시켰는데 그가 백성들에게 중국 백성들이 한 얘기 뭡니까? 장개석 이 국민당은 부정부패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인민들에게 땅을 주고 지상낙원을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 기사를 보니까 국공내전이 한창일 때,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 장개석 정부와 공산당 마오쩌둥 군대가 서로 내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공산당이 점령한 신해방시, 공산당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급속하게 공산혁명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 핵심은 뭐냐면 토지개혁이었다. 자, 공산당 지도부는 당시 중국 전역의 농촌에서 대략 10%의 농민이 지주 또는 분홍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토지개혁은 바로 그 지주와 분홍 소유의 토지를 압류해가지고 중농과 빈농에게 재분배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선전에 의하면 토지개혁은 지주라든지 또는 그 친일파들, 한간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친일 매국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국민당 부역자, 그러니까 이제 장개석과 함께한 사람들, 그 다음에 지방의 이제 그 부자들을 이들이 바로 적이다라고 제거하고 다수의 인민을 해방시킨 위대한 혁명이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중공 지도자의 토지 개혁이 그렇게 순조롭고 아름다운 과정이었을까라는 것을 이제 연구한 내용이에요. 그 최신 연구에 따르면 당시 토지 개혁은 무려 300만에서 500만 명의 사람들, 주로 이게 중소지주인데 이 사람들을 생명을 앗아간 대규모 학살극을 수반했다. 자, 어떻게 이 지주들의 땅을 뺏어 가지고 가난한 소작농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300만에서 500만 명이나 되는 인명이 죽었을까? 자, 그런 과정을 겪었음에도 대다수 농민의 실생활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됐을 뿐이었다. 재산을 모으면 곧 지주나 분홍으로 몰렸기 때문에 농민들은 정성 들여 농사를 지을 까닭이 없었다고 하는 거야. 그 때문에 토지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오히려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웃으로 공생하던 촌민들은 인민재판을 거치면서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하는 거야. 땅을 받은 농민들은 이 전시 총동원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희생되었고, 몇 가지 이 구체적 사례를 이제 보면서 이 토지 개혁의 이 대학살극이 이 실상을 이제 살펴본 내용이에요. 중국 현대사에서 문화혁명의 광기는 이미 1940년대 토지개혁 때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제 1940년 이제 일제하고 싸우면서 내전이 일어난 상태에서 토지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살상이 됐는데, 그것은 1960년대 오면서 문화혁명, 자력갱생을 하고 외세의 어떤 그런 걸 다 물리치고 자력갱생한다 그러면서 인텔리게 계층을 다 죽여버리고 홍위병이라는 10대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은 그런 청소년들을 앞장 세워서 죽청으로 다 찔러 죽이고 했던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만주 벌판의 농민들은 1948년 여름 장춘 포위전이 전개될 당시 주요 도시를 지은 만주 지역 대부분은 이 공산군의 장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민해방군은 마을을 접수하면 제일 먼저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지주와 분홍 소유의 토지를 압류해서 빈농들에게 나눠주는 그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러니까 그냥 다 뺏어가지고 그냥 공짜로 나눠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민들이 계급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공산당은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주, 분홍, 한간 등등 이른바 그 인민의 적에 대해서 공개 재판을 열었다고 하는 거예요. 공산당 간부들은 의례 봉건지주제의 실철폐를 부르짖었지만 농민들은 계급투쟁이나 이 토지분배 따위는 그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농민들은 장개석의 국민당을 합법정부라고 여기고 있었고 전통의 생방식을 고수하고 싶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중앙당의 지시에 따라 공산당 간부들은 무리하게 토지개혁을 감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주하고 분홍이라고 해봐야 그 일반 농민하고 이 담벼락을 마주하고 이웃처럼 지낸 사람들이 불과했다는 거야.
그들의 소유 토지 역시 일반 농민이 가진 땅의 그 2배도 못 되는 그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및 구미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중국의 많은 지역에는 마르크스 이론에 부합하는 지주계급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분홍이라든지 대지주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해방 이전에 중국 농촌에서 지주가 점유한 토지는 총 토지 면적의 40%에 불과했다. 그 토지의 25%는 학교라든지 또는 이 사당이라든지 이 종중 등이 갖고 있는 공전이다, 공전. 이거는 공적으로 갖고 있는 땅이다. 이게 사적인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소유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농촌의 빈농들도 그 이무, 삼무 등등의 공존으로 개인 소유자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농촌의 빈농들도 이무, 삼무 정도의 토지는 갖고 있어요. 이무라는 것은 일무가 한 667평방미터니까 한 2, 300평, 뭐 4, 500평, 뭐 그 정도는 가난한 사람들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천만 농민은 기껏 1, 2% 정도였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거의 땅을 조금씩은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럭저럭 땅을 붙여먹고 사는 가난한 농민들이 올방졸방 모여서 그 시골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런 농촌에서 지주를 찾아내서 죄다 척결한다. 과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 더군다나 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이미 인구의 10%를 인민의 적이라고 정해놓은 상태에서 결국은 무고한 사람들이 지주라고 몰려서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몽고에서도 조그만 어떤 이제 불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산동에서 이주한 이 42가무가 그 뭐 한 몇천 평 정도의 토지 일구면 살고 있었는데 그 1945년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만주역의 각 마을로 침투한 이제 공산당 세력들이 날마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착취한 사람들, 이 계급 투쟁들, 이 농민에게 생경한 이 혁명 이론을 이 설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봉건 지주제의 피해자인 농민들을 일깨워서 계급 혁명의 주체로 거듭나게 하려는 의도였는데 그 과정은 결국 순조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민들은 그 지대를 그 주인에게 내는 그 지대를 착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지개혁 자체의 필요성을 별로 크게 느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같은 마을에서 토지개혁이 진행될 당시에 제일 먼저 공산당에 가입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지주와는 투쟁할 필요도 없었다. 보통 재산이 3대를 못 가서 다시 가난해졌으니까 지주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아느냐 말이죠. 80, 90%는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번 재산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의 지주나 분홍은 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다. 하루아침에 유행으로 돈을 번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도 그 사형제가 남의 땅을 붙이면서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은 땅 때문에 토지개혁 때는 우리가 지주나 분홍으로 이제 분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농민들 사이에서 계급투쟁이 조장되면서 결국 이 마을의 42가구 중에서 40%가 넘는 18가구가 이제 그 투쟁으로 분류가 되는데 투쟁이라는 것은 인민의 적대적인 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가 4집, 분홍이 6집, 그 중농, 빈농이 8집이었는데 그 마을에서 지주는 모두 타영한을 고용하는 이 고용의 방법으로 농지를 경유했어요. 타인에게 직접 토지를 임대한 경우는 아예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몽고를 포함한 동북지방의 그 광활한 대지에서 많은 농민은 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지주나 분홍으로 분류되었고 지주나 분홍은 곧 청산 대상이 되었어요. 불과 뭐 200평, 400평 정도의 땅을 가진 사람도 지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 200평의 땅이라도 임대라면 곧 지주로 간주되었다. 그러니까 200평 땅을 사람을 농사를 좀 맡겼으면 그 지주다 하는 거야. 이 생주자 이 씨는 증언들은 마을에서 지주 색출은 실로 지배하고도 잔인하게 진행됐다. 재산 없는 사람도 이 원한이 있으면 지주로 몰려서 숙청되게 됐다. 군중 심리의 집회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지주 또는 이 친일파라고 지목하기만 해도 처형되기 십상이었다. 다른 마을에 이 적극 분자가 원정을 와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빈번했다.
투쟁 집회에선 폭력이 난무했다. 매달거나 얼리거나 불로 지지거나 질질 바닥에 끌고 다니게 됐다. 집회에서는 늘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선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고 지지와 분홍을 그 앞에서 무릎 꿇려 직접 그 장면을 목격하겠다. 그 이하 기사들은 참으로 이제 잔인한 그런 이야기들이 몇 개의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생략하고 이 결론에 보니까 지금껏 살펴본 대로 국공내전 당시 공산당의 집권 과정은 아름답지만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다고 하는 거야. 인민해방군은 장춘에서 5개월간의 잔혹한 포위전으로 수십만 인민을 아사시켰다. 수천만의 유민을 낳았으며 중원지방에선 수백만 농민들을 징발해서 전투에 투입시켰다. 아울러 토지개혁의 명분 아래 300만에서 500만의 사람들이 항변의 기회를 얻지도 못하고 인민재판을 통해서 도륙이 됐다. 국공내전의 감춰진 역사를 파헤칠수록 중국 공산당의 집권 과정의 도덕성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오늘 중국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소수의 반체제 인사들은 억압당하고 있다. 이 마오쩌둥이 중국에서 피해 숙청을 수반한 잔인한 토지개혁을 진행시킬 때 장개석은 대만에서, 이승만은 한국에서 피 한 방 흐르지 않고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농지개혁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지주에게 땅을 몰수해갖고 돈을 받고 소작농들에게 자기 땅으로 분배했다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 건국헌법 제86조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 한도, 그 소유권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1949년 6월 농지를 재분배하는 농지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 결과 농민은 경작지 소출량에서 연 30%씩 5년을 지주에게 지불하면 그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매 생산량의 50%를 절반을 주인에게, 지주에게 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제 30%씩 5년만 낸다면 결국은 50% 치면 3년만 지대를 내면 자기 땅이 되는 거죠.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특히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반면 중국 공산혁명은 흠모하고 미화하고 있죠. 중국치와 토지개혁의 폭력과 관계를 직시한다면 과연 그런 인간 인지 부조화를 견제할 수 있을까? 이념의 미망은 역사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중국 공산화의 생생한 역사가 깨어난 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중국의 토지개혁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인간이 인간 세상에서 지상낙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허무맹랑하고 오히려 무수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지금도 사실은 그 땅은 소작농이 간 것이 아니라 정부 소유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상인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뭘까? 자, 이사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거듭해서 들었음에도 여전히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사야 49장 14절에서 다음 같은 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처음엔 여인과 아들과의 관계죠. 인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은 젖먹이 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끔 자신의 아들을 잇는 어머니도 물론 있어요. 사마리가 포함됐을 때 자신의 아들을 잠오는 어미가 있었다는 것이 열왕가에 나오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잊으시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기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문신은 이 지울 수가 없고 또 손바닥에 새긴 문신은 늘 보면서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번 택하신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늘 기억하시며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고의 강한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 뺏긴 것은 도로 찾을 도리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사의 포로도 빼앗고 강포자가 빼앗은 것도 도로 건져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강하지만 하나님은 더욱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 하는 것이죠. 이렇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천하 무적의 용사가 되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반응에 관계없이 변함없는 신실함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51장에서 52장을 감사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51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위로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2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그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이사야에서 51장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곧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의 또는 공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는 두려움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바라야 할 의의 구원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가 받은 복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셔서 자녀가 없던 한 사람으로부터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의를 쫓는 자, 의를 아는 자들의 장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시대부터 이스라엘 바벨론 기간까지는 약 150년의 이상이 걸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무려 7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사야는 구원의 날이 가깝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구원을 열망했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의의 행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구원과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의와 도일선상에서 두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을 보니까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밭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8절,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9절, 나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기쁜 소리로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이사야서 53장은 가장 감동적인 장이다. 가장 많이 읽혀지는 장이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현장감 있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52장 53장에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가 마치 십자가 밑에서 목격한 것처럼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이사야 53장 4절에 6절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체계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뒀다. 자, 이 본문 것으로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 감사로 읽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또 54장 55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읽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4장 6절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가여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했느냐. 내게 듣고 들을 자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들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구절절한 말씀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적은 없는가? 이사야 선지는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는 없는가? 나의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지는 않는가? 만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일이 내 삶 속에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기도 응답의 장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응답받는 기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덧입혀진 의와 함께 실천적인 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만큼 강건한 일과 강구할 수 있는 힘을 쉽사리 중단시킬 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변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기도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와 상황에 대한 승리가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을 당할 때 기도의 특권을 부여잡고 우리의 영의 어둠의 그늘이 내려앉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전혀 기도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신속하게 나가는 것, 기도의 무기를 재빨리 붙잡는 것, 기분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승리의 삶을 사는 탁월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든 간에 현재 패배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앞서 중국의 토지개혁을 한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의 토지개혁은 어땠는가? 이승만 대통령의 이 농지개혁은 어땠는가? 이 이제 김학성 교수님이 이 칼럼에서 이승만의 농지개혁 건국 못지않은 위대한 업적이다 이런 제목으로 칼럼 썼는데 그 내용을 제가 참고를 해보니까 토지는 한국과의 체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토지가 국유인가 사유인가에 따라서 민주국가와 공산국가는 구별되고
같은 민주체에서도 토지 소유권의 제한 정도에 따라서 해당 국가 경제 질서의 성격에 차이가 있게 된다. 1917년 레닌은 혁명을 통해서 토지 소유를 사유에서 국유로 전환해서 세계 최초의 공산국가를 성립시켰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혁명이었으니 막대한 사람의 피와 죽음이 수반되었다. 그러나 1940년 8월 한반도는 모든 면에서 진공 상태였다. 사랑과 땅은 있었지만 사랑과 땅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국 문제를 논의를 하더라도 지주운충의 부의 편제를 시정하고 소장농의 열악한 지위를 개선하여 신분 세습의 폐해를 없애는 것이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비좁은 국토에서 맨손으로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북한과 이념전쟁까지 치러했다고 하는 것이죠. 70%가 넘는 농민은 공산주의식 급격한 개혁을 외치며 미군정하고 대립을 했어요. 이는 1940년 북한이 20일 만에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완성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의 농지개혁은 소유권을 불허했지만 자기의 경제권을 가지게 된 북한 농민은 이를 열렬히 환영했다. 남한의 많은 농민은 북한 같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요구했어요. 그러나 미군정은 북한식 농지분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식 토지개혁은 자본주의 상적인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농지개혁법을 확정하고 농지개혁을 단행했는데 개혁 내용은 연평균 생산량의 30%를 5년간 정부에 내면 자기 농지가 되겠다. 지주에게는 농지 대금을 현금이 아닌 지가 증권으로 지불했다. 개혁의 주체가 되는 농림부 장관에는 세상이 다 아는 이승만의 정적인 조봉암이 임명됐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소극적이었고 철저하지 못했으며 농가가 자립할 수 없었던 실패한 농지개혁이라고 이를 폄훼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게 모두 근거 없는 비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이승만은 농지개혁에 적극적이었어요. 정부 수립 후 12개월이 지나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지니까 이승만이 자주 지주계층과 공모했고 개혁에 소극적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당시 지주 출신이 많았던 한민당은 지연 전략을 취했지만 이승만은 한민당과 입장을 달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승만은 농림부 장관의 지주의 적대적인 조방을 임명해서 농지개혁을 추진했다고 하는 거예요. 농지개혁을 늦춘 것은 도리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국민의 좌익 세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북한은 남한의 농지개혁은 통일된 인민공화국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이승만은 시행령이 완비되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1950년 4월까지 농지분배 예정 통지서를 발부했고 농민들은 5월부터 토지 대장 열람을 통해서 최소한 자신의 땅이 어디 있는가 정도는 인식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쟁 중 농민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지 않았을 것이다. 농민들은 지켜야 할 땅이 있었고 공산주의와 싸울 수가 있었다. 결국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승만은 6.25 전쟁의 발발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전쟁 전에 농지개혁을 완수해야 된 것은 그 애국가의 가사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승만 개혁에 적극적일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은 농민 편을 의식했기에 농지개혁에 소극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승만의 적극적이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이죠. 이승만은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구해한다는 자기의 이념으로부터 그랬지만 자신의 정책 이익을 위해서도 농지개혁을 서둘러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 농지개혁이 철저하지 못했고 성과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주들이 미리 농지를 이미 처분했기에 성과 없었고 농지의 48%만 분배됐고 52%는 사전 매각되었거나 은폐된 면적이기에 지주가 이미 처분하지 못한 자녀분의 농지를 개혁 것에 불가하다라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상당수의 농지가 사전에 매각된 것은 맞지만 지주의 이미 처분 이전에 이건 정부의 강제분건 간에 자작 농지가 많아졌다면 농지개혁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다. 정부의 손으로 했건 지주들이 했건 중요하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 경우 지주들이 사전 처분이 고가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주들이 이미 처분한 농지는 판매 가격이 매우
낮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주도는 무상몰수가 두려워서 개혁 이전에 농지를 매각하려 했고 이 시에 많은 농지가 시장에 나와 시장 가격이 낮았으며 소작농의 구매력이 낮아서 팔기가 쉽지 않았고 낮은 가격이란 빨리 처분하게 했기 때문에 농지개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적었던 것도 지주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농지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로 농지 상한액이 영세 소작농에는 가중에서 농민 생활이 향상되기는커녕 부채가 늘어 다시 소작농으로 전락했다고 이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농지개혁에도 자작농이 자리할 수 없었던 것은 나라 영토가 워낙 좁아서 농지에 비해 농민이 많았기 때문이지 농지개혁이 실패했다면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농민은 영세했지만 일제 강점기 소작농에 비하면 훨씬 그 지위가 개선됐다고 하는 것이죠. 농민들이 농지 상한 부담은 미 군정이 제시한 금액보다도 낮았고 일제시대 소작으로 했던 것과 비교해도 작았다고 하는 거예요. 5년간 부담금을 내지 못해서 자기 농지를 갖지 못한 농민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봐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농민들은 자신이 지은 양곡으로 자녀를 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었고 정부의 45년, 55년 사이에 중고등학생이 8.4배나 늘었고 대학생이 9.9배가 늘었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연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승만의 건국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의 성공적 농지개혁 역시 이승만의 모든 흠을 덮고도 나을 만큼의 위대한 업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승만은 법령이 제대로 준비되기 전에 농지개혁을 밀어붙여서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이승만의 농지개혁으로 갑신정면으로 폐지 못한 양반 계층이 사라지게 됐고 반봉건적 토지 소유자를 타파하고 농민적 토지 소유자를 확립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이뤄진 박정희 대통령의 고도 성장도 이승만의 정치 작업이 없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국가개혁 최고의 상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중국의 마오쩌둥의 그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과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과 사고의 가치관은 극과 극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오쩌둥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였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경험했고 그가 또 소련이나 이런 데가 공산주의에 얼마나 폐해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장로로서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 소작농이라는 이 질곡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질곡에서 그들을 구해야 될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의 종 우리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과연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그것은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근거시야말로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날이 이제 장마가 마무리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여름 휴가철이 되고 이제 더위가 오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은 방학 때 지금 이제 또 자기 개인적인 시간도 갖고 사회 경험도 하고 특별히 지금 이제 많은 교회에서는 수련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우리 기독청년 우리 기독학생회장 함께 지금 이제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함께 MT하면서 또 쉬고 또 같이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갖고자 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 방학 기간 동안에 많은 수련회나 이런 것에 좀 참여해서 또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우리 이런 상을 좀 벗어나서 좀 더 자연을 누리고 하나의 음성을 듣기를 권고하겠습니다. 또 이제 군대에서는 이 더운 여름이지만 또 열심히 군대 생활하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한 달에 10,000원은 우리 청년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재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별이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에 우리 구세주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정신을 본받아 또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며 다짐하는 우리 예배되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교사님들이 또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